세옹지마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세옹지마. 중국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르던 말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노인을 위로하자 노인은 담담히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도리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노인이 기르던 말이 도망갔으니까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와서 노인을 이렇게 위로를 했지만 노인은 아닙니다. 이 말 도망간 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담담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도망을 갔던 그 말이 다른 말 한 마리를 데리고 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노인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기뻐하지도 않고 이번에는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것이 화가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도망갔던 말이 돌아와서 또 한 마리를 다시 데리고 같이 돌아왔으니까 좋다고 노인을 축하해줬지만 노인은 아닙니다. 이것이 화가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얼마 후에 그의 아들이 말을 타고 달리다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그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번에도 이것이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아들이 말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내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담담히 말합니다.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건강한 젊은이들은 다 전쟁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결국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지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변화가 많이 있으므로 인생의 길중화복을 예측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 닥쳤던 화가 복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반대로 인생에 닥친 복이 화가 될 수도 있기에 우리들 인생의 길중화복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 고사성어에서 하고자 하는 그 말이 무엇일까요?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요.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기 삶에 닥친다 할지라도 너무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들이 삶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괴로운 일도 있게 되고 낙심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또 그 아픔이 바꾸어져서 언젠가는 행복한 날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는 언제나 어두운 면이 있고 또 그와 함께 밝은 면이 항상 함께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일들은 항상 그대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바꾸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때로는 슬픈 일로 바꿔질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힘들고 고통받는 그 일들이 때로는 즐겁고 행복한 일들로 바꿔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 각자의 인생의 시련과 혼란이 닥쳤을 때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괴로워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들 때문에 자기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이렇게 바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지속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한이 있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심어질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죽일 때가 있고 그것을 치료하며 살려낼 때가 있는 것이며, 할 때 어떤 집을 또 건물을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는 것이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처럼 어떤 것을 찢을 때가 있는 것이며 또 꿰맬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한 미워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도 항상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각자 인생의 시련과 환난이 닥쳤을 때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그 사랑의 그 주심에 감사하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고 또 그것을 얻고자 바라는 인간의 감정,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이뤘으면 좋겠다, 무엇을 얻었으면 좋겠다,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바라는, 자신의 어떤 좋은 일이 오기를 바라는 감정입니다. 이것을 예수 믿음 안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내게 주셨으면 좋겠다, 내게 임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축복을 바라는 감정을 바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들은 현재 자신에게 닥친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시련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때로는 자신에게 닥친 위기가 새로운 축복의 기회로 바꿔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소망이 있을 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에 존경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의 삶으로 바꿔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인물들이 그러했습니다. 신앙 인물들도 우리들과 똑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들만 특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다 그렇게 잘 되기를 약속하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다 똑같은 인생입니다. 그들에게도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쓰리고 아픈 일까지도 그들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들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인물들은 다 처음부터 복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삶의 과정에서 우리보다 더 많은 환난을 당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고난과 시련에서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축복이 나를 소망하며 그 축복이 나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하며 소망하며 이뤘던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시련과 고난은 새로운 기회로 그들에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로 구약의 아브라함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을 떠나는 그런 결단과 행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믿음과 또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과 소망대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당한 아픔과 상처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애국까지 가서 노예로 팔려가서 어려운 억울한 무명으로 감옥에 갇힌 슬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수많은 반역과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과 욥이 자신의 인생에 닥친 환난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시련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고 나가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럴 때 성경의 인물들은 자신이 닥친 그 시련들을 모두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며, 그 고난과 시련은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주는 기력이 될 수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에 홍광일 씨라고 있습니다. 시인입니다. 홍광일 시인. 그분의 글 중에 그대 가슴에 빛나는 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대 가슴 속에 빛나는 별이 있다. 그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별을 보았다. 그대 가슴에 빛나는 것은 별이었다. 세상에는 없는 것이라고 떠나지 마라. 더 이상 길은 없는 것이라고 돌아서지 마라. 그대 가슴 무너질 때에도 저 별은 저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고, 그대 마음 헤매일 때에도 저 별은 그 가슴 안에서 빛나고 있었으니 그대가 보지 못했다. 그대가 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 별이 빛을 발하는 것은 저 하늘 그대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진실이 그대 품으라. 그대 가슴으로 저 별빛을 안으라. 그대 그렇게 빛나게 될 것이다. 가슴이 무너질 때도 별은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많은 일들이 삶 현장에 있을 수 있지. 각자 개인의 생활에 다를 수 있지만 환경에 따라서 여러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도 하늘에서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별이 빛나게 되는 그런 때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의 문제요,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 때문에 불평하고 주저앉으며 우울증에 빠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나에 대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소망하면서 새로운 기로 삼고 다시 일어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이러니 환경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고 절망하며 우울증에 빠져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별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축복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중국의 전염병으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평소처럼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말들이 들려옵니다. 제가 전화를 우리 성도에게도 권사님 지자님도 전화를 해보면 집에서 참고 있기가 정말 힘들다는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언제 예배 드리냐고 물어보는 성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울하다는 것입니다.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활동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함으로 해서 괴롭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크리스천은 절망으로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인 것이요,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며 슬픔과 눈물을 기쁨과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오히려 부활의 생명과 승리로 바꿔주신 그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고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도들은 환난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현재 닥친 전염병의 시련과 이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생활의 그런 초점 언제나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께 다시 맞추며 일어서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이루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열린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봅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